가나움 복음방송을 시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방송을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쓴 시입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다윗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 질문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모든 인류의 질문입니다. 이것은 실존적이고 목적적으로의 삶을 묻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며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가? 또한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다윗의 질문인 것이에요. 과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또한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인류 역사 속에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인해서 많은 철학 사상이 생기고 이념이 생겼으며 많은 종교들이 생겼어요. 실제로 고대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다윗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과 우리의 목적이 올바로 확인되는 정체성이 정립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대적을 사탄의 일들을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이것을 물리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용사의 힘으로 물리치고 많은 능력 있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의 힘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젖먹이의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인가? 오늘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들이 정리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 우리는 다 갖고 싶어 하는데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성경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단순한 믿음. 우리는 이것을 베드로의 믿음에서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풍랑 있는 바다 위에 있을 때에 그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의 동료인 제자들이 유령이 아닌가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했을 때에 주님께서 내니 오라 할 때에 이 베드로만이 단순하고 어린애 같은 믿음으로 이 풍랑 있는 바다 위를 밟고 서는 것이에요. 계산하고 능력 있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이론을 알고 많은 지식을 가진 것은 믿음의 성장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같이 젖먹이의 입으로 우리의 대적을 잠잠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같이 베드로는 그 주님을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내니 오라 할 때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풍랑 있는 바다, 이 험한 세상의 모든 것을 밟고 서는 권세가 임한 줄 믿습니다. 단순하고 이러한 어린애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임할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이 알고 많은 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능력에 나타나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단순할 때, 순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린애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세상 가치관을 밟고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이 얘기하기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내가 보니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본대요. 이 다윗이 낭만적으로 천문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무슨 얻으려고 바라보겠습니까?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가치관으로 땅의 것을 성공을 위해서 땅의 모든 것을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인 것이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유명한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그것은 그 항우 장사라는 유명한 장사가 그 역발상 기계세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진 자이죠. 그 자는 얼마나 힘이 센지 역발상 기계세라는 그러한 이름이 붙었어요. 이 산을 뽑아 든다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에요. 이 사람을 아무도 전쟁터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그 유방의 장수인 한신이라는 사람이 그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그 초나라의 항우의 군대를 사방에서 그 고향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은 젊은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수년간 전쟁터에서 고난을 당할 때 사하면서 들어오는 고향의 그 슬픈 연가를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 둘 탈령하고 결국은 항우는 무너졌던 것이, 이와 같이 땅의 사면에서 불러오는 사방의 적들, 현실의 문제들을 바라보면 아무도 항우 장사 같은 능력자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이, 다윗같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주시는 능력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주는 능력을 얻는 존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땅의 것에 매달려 땅의 것에 노예가 아닌 하늘의 자녀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발상 기계세라는 그 항우도 사하면서 들러오는 그 노래소리 하나에 무너졌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땅의 성공과 땅의 번영과 풍요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천국의 가치관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이룬 자들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룬 자들인 것이, 이러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온전히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 축원합니다. 또한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우리의 존재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래요. 하나님이 있고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 2, 3등인가 보다, 이것이 아니라 조금 못하다는 것은 버금간되는 존재인 뜻이에요. 버금간되는 거, 대등한 존재라는 뜻인 것이에요. 물론 형보다 나은 아우가 없고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낫고 천사 나올 수는 없겠지만은 그와 대등한 존재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께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존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존재인 것이에요. 오늘 다윗도 하나님과 합한 자라는 그러한 칭송을 들었어요. 하나님과 합하다는 것, 영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자인 것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천사가 버금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 능력을 상속받는 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인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능력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현실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상치 못하는 것이, 이제 이 어두운 세상, 험난한 세상, 어두운 이 혼란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정의로는 이 혼란한 세상을 밝힐 수도 없으며 썩어가는 이 세상을 부패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 천국의 가치관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야 세상이 정의로워질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정의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썩어가는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혼란한 이 세상에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세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이라고, 대등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 자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젊은 대통령이었던 케네디가 그 유명한 사진을 남겼어요. 그 젊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녀도 어렸을 거예요. 한 5살 먹은 그 아들이 그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 대통령 발밑에서 그 장난치는 모습이 유명한 사진이었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는 그 백악관에 그 엄중한 곳에서 그렇게 장난치고 놀 수 있는 권세가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것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의 권세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에게는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운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며 세상 가치관에 끌려 사는 인간이 아닌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화와 종기로 무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어두운 때에 2019년절 이제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 존재를 다시 깨닫고 우리 새해에는 우리들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준비 축원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듣는다면은 이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우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이제는 세상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노예, 물질, 명예, 권세, 세상 것을 얻으면 성공하는 것으로 알고 세상 것이 많이 쌓이면 풍요가 남보다 잘난 것으로 착각하는 이러한 헛된 가치관에서 벗어나 천국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믿지 않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 영광을 받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시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밟고 서는 자들인 것이 그것을 베드로가 파도 위는 바다 위를 걸으며 우리에게 보여주던 것이요. 풍랑이 있는 이 바다바 같은 이 세상, 험난한 이 세상, 이곳에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혹시 젊어서 잠시 이겼다 하더라도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며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후패하고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가치관에 묶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가치관을 밟고서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밟고 설 수 있는 능력자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여 그 권세를 들고 이 세상을 밝혀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혼란스러워요. 그것은 세상적 가치관에 너무 이기적인 가치관이 난무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인간의 정의는 항상 이기적이었어요. 완전한 정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상과 철학, 모든 무슨 주의, 공산주의부터 자본주의, 무슨 주의가 많이 있어서 인간을 풍요롭게 한다고 설득하지만은 그 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이 행복인가를 추구하며 인류는 왔지만은 그것은 완전한 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이 땅에 진정한 정의를 세우며 아버지 나라를 이루는 능력자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능력자들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에 이 세상은 다시 한번 회복되며 주님의 진정한 평화가 세상을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온전한 나라의 평화가 진리가 회복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 이 땅의 노예의 가치관에 세상 가치관에서 출애굽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천 몇백 년 전에 모세를 택하여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 지금도 모세를 찾고 계신 것이 세상 가치관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모세 같은 선지자를 찾고 계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지금도 물질, 명예, 권세,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고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공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신천지 같은 자들인 것이 얼마 전에 보니까 신천지가 12만 명을 올해 수료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포기하고 다녀요. 12만 명. 어느 교회가 지금 12만 명을 1년에 전도를 하겠습니까? 내년에는 20만 명이 불어난대요. 이러한 사탄의 종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이는 성공과 가치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치관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의 진리를 이 땅에 전파할 수 있는 진정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주하는 이 세상에 노예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의 가치관은 일시적이며 유한하며 불완전한 것이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치관에서 벗어나 영원한 가치관을 바라보고 영생의 나라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요.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내 너희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얼마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께서는 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험한 마국간에 짐승의 먹이통으로 오신 것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인간이 짐승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 세상의 지식, 세상의 상식, 세상의 철학, 사상으로는 그저 말 잘하는 짐승, 똑똑한 짐승, 남을 잘 속이는 짐승, 위장하는 짐승으로밖에 성장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생명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영적 존재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곧 다가올 성찬절에 예수님께서 그 험한 곳에 오셔서 짐승의 먹이통으로 오신 것,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어 생명을 살리기 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의 회복의 역사 일하여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땅에 노예로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나라의 생명을 전하며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늘의 가치관을 바라보며 내 존재가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한 버금가는 존재로 엘로힘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능력의 삶을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